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모습을 보인 히스기야의 믿음, 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므낫세의 믿음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불순종이 아들 므낫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 아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이지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희망의 불씨에 물을 끼얹어 희망을 잠재우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다시금 닫히는 안타까운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는 남한국 유다에서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가진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을 성경은 무려 55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오랜 세월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 왕은 일반적으로 좋은 왕일까요? 아니면 악한 왕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 나쁜 왕을 오랜 세월 섬길 백성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악한 왕에 대한 반역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랜 시간을 다스렸다면 그 왕은 틀림없이 선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므낫세는 이렇게 긴 재위 기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 말씀에서는 아무런 상황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면 므낫세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 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통해서 오랜 시간 유다를 통치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재위 기간 역시도 왕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의 악함을 이제 거침없이 진술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이 이제 종교 개혁이었다면 아들 므낫세의 가장 큰 업적은 우상 숭배 개혁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여호와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므낫세는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헐었던 상단들을 다시 쌓습니다. 산당을 다시 짓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므낫세는 누구를 따르냐면 아합을 닮고요, 그의 행위를 따릅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상들도 제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설 곳이 전혀 없도록 오로지 우상들로만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우상들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1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기에 우상이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보이는 이 행동만을 두고 보면 정말이지 므낫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의 만행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호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데요. 이 역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1월 성신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점을 친 것이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므낫세는 행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처소에서 이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앞마당에 음식물 쓰레기로 이제 가득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는 각종 쓰레기들이 이제 소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온통 내 집 안팎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광경이 이제 주인의 눈에 펼쳐지게 된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두고 볼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절정에 이르는 한 가지 행동을 더 시행합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인데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영광됨, 자신의 실존을 이제 드러내 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이고 성전에 무엇을 세우냐면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자기가 만든 이 목상을 이제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므낫세는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말씀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상을 직접 만들고요.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웁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위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나면 그 우상의 머리를 통해서 자신이 섬기고 싶은 그 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바알을 만들면 바알 신이 임하고요. 아세라를 만들면 아세라 신이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우상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이곳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이곳에 세움을 통해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가증하게 여기시냐면 심지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영적 간음이라는 말을 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상을 닮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령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설 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백성 삼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자신 곁을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율법 계명들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경악할 만한 상황이 므낫세, 그것도 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너무나도 주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므낫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므낫세의 이 만행을 그냥 가만히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을 통해 패역함을 보이는 남왕국 유다를 가만히 두셔도 됩니다. 곧장 그들을 심판하셔도 그들은 하나님께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위해서 므낫세의 만행을 하나님은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절대 공의이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산당을 다시 짓고 우상을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것을 이제 악이라 이제 말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유다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선고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 즉 우상숭배의 중앙인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울리게라고 번역하는데요, 본래적인 번역은 이제 따끔거리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두 귀가 따끔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귀가 따끔거리는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일까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날카로울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 따끔거리냐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귀가 따끔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로 인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돕는 두 귀를 이제 다시 다름 아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을 두 귀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유다 백성들의 귀를 하나님은 크고 날카롭고 위험 있는 소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경고로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잣대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들이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선보이게 되는 모든 죄들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측정된 값들의 합당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했는데 열왕기 말씀에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들을 자행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 결과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리즘이라는 이제 문학 기법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땅이, 전역이 죄가 만연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제 므낫세의 죽음을 알리며 다음 왕인 아몬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는데요,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가 걸었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었다라고 소개하며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는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가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